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내 존재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사상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속에서 때로는 그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 내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그걸 물으셔야 돼요. 그걸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곳에, 문제 있는 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온갖 종의 고난과 시련을 승리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친할아버님이십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둘째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님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요즘 생각해보면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정말 그레드에 남겨진 기도와 같은 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 아래 7년 동안 5차례 감옥에 끌려와서 온갖 종류의 고문당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님, 제 선친께서 할아버님께서 감옥에서 잠깐 5군데 집에 오셨을 때 할머니에게 하시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 아내니까, 저희 할머니 부인이니까 어떤 말인가 하자 하소연하듯이 하는 말을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듣고 저한테 전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감옥에서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뭐가 이렇게 힘들겠나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이고 잠을 안 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잠 안 재우는 고문당해서 정신 이상된 독립운동가들 많습니다. 목사님도요. 차라리 때리고 찢고 뽀뽀하는 고문 견디겠는데 잠을 안 재우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흐려지고 몽롱해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한테 절하게 될까봐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서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참 잔인했어요. 목사님을 아랫돌을 빨가벗겨 놓고요. 널판 지어서 눕혀놓고는 밧줄로 꽁꽁 묶어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아랫돌을 빨가벗기고 묶어놓은 상태에서 일제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요도에 새꼬챙이를 쑤셔놨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서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새꼬챙이를 쑤셔놨어요. 그런 목사님도 그 고문을 당할 때는 칼로 아랫도리를 점여낸 듯한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문 당하고 나면 감옥 안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소변을 볼 수 없어서 그 고통에 바닥을 기어다니고 오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됐는데 특별히 추운 겨울은 혹독한 세월이었다. 한번 할머니께서 며느리 가셔서 사복을 솜을 넣은 옷을 넣어드렸더니 목사님이 그걸 받으시다가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고 그러더래요. 그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데 평양의 그 추운 겨울에 감옥 안에서 동상 걸리고 살이 썩고 그러면 죽는데 어떡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옷이라도 솜 넣은 옷이라도 입으셔야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소.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소음에 스며들어서 바르질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내 살을 찢습니다. 봄은 그때 기절을 하면 일제가 양동이로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속놓지 마시고 내 한마디 더 하니까 검은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 두끼 저 문 입구에 식구통에다 콩밥을 끼워주는데 그걸 내려서 먹어야만 됩니다. 때로는 그걸 먹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콩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피가 엉킨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내 상처를 또 쑤셔놔 그것이 터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제발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손 놓지 않으면 피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흘러버릴 것이고 그들이 찬물을 끼얹어도 나중에 쉽게 마를 테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게 더 낫소.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지만 당신이 입었던 표는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이야기했어. 목사는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수갑에 채워져지고 수갑 안에 쇠고랑이 달려있고 쇠고랑 끝에는 큰 쇳덩어리가 다 있었더라고요. 그 천근 무게에 섰더니 그래서 한번 움직이려면 뼈만 나면 어깨가 뒤로 제껴져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식사 시간에 저 식구통에다가 그 콩밥을 끼우시면 그걸 먹으려면 이렇게 해서 무릎을 기어가야 돼요. 그 질질 끌고 가서 그거를 입으로 떨어뜨려서 개처럼 핥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걸 먹는 어느 게 더 나게 그냥 그걸 안 먹고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지. 그는 굶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겪으신 그 고통의 무게에 비교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는 한 뼘 콩밥을 향해 기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저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 아닌가.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참혹한 저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넣기 위해서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저 밥을 향해 나아가 개처럼 바람도 차는 짐승처럼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곳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그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쇠사슬과 쇳덩어리의 뼈를 으스러 들어가면서 밥덩어리를 입으로 물어다가 한 입 눈물 갖고 씹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면서 자신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문을 하다가 한 번은 일제가 회유작전으로 목사님을 3일간 가석방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목사님에게 하신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승리요. 목사님 혹시 탈방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었죠. 사흘 말미를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을 수 있는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 잊지 마세요. 목사님이 순교하세요.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세요. 조선교회가 굳굳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들아, 그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건 내가 준비한 말도 아니야.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흘러나오던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었어.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그때 울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이 본역을 대신 지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어쩌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가셔야 한다면 가셔야지. 목사님이 일본 앞에 두 손을 드시는 것은 산저인교의 패배요 조선교의 행복입니다. 아니,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행복이지. 이제는 누가 보내도 목사님이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 시작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당당히 나가 싸우셔야죠. 그리고 목사님도 염려하지 마라.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복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동안의 모든 고문과 고난을 견디고 순교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될 때 벌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야만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승리를 우리가 당당히 누리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선교회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안산지역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무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끝까지 떠받치기 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 많은 곳에서 도망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디도처럼, 그리고 3.1운동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순교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문제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전국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 사명자 되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 결과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족함이 채워지고 남은 일이 정리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 지역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의 동료야. 너희들은 나의 동력자들이야. 너희들은 교회의 사자들이야.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구나.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구나.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